오늘 꿈을 꾸었어요. 제 막내 아들 요나 막내 아들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어린 막내 아들과 집으로 같이 달려가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나니 어릴 적 아이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이미 아이들은 장성했고 또 그대로 사랑하고 있지만 제 품에서 나를 의지하고 살던 아이들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장성한 자녀가 주는 그런 자랑스러움과 사랑의 기쁨 외에 어린 아이는 또 다른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모와 자식 같은 이런 아이 같을까? 아니면 우리는 이미 장성한 어른 같을까? 우리를 보시는 그분의 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 자식으로 생각할 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신을 아이로 믿고 자신을 하나님이 아이로 보신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을 매우 친절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어른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이라고 믿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 당당하다고 생각할 때 갖는 마음이죠.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못하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만족하지 못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더 멀게 느껴지고 아버지라고 함에도 그 친밀감을 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요, 참 삶이 고단하죠. 피곤합니다. 지쳐 있어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 적절한 친밀감을 잘 나누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어른처럼 바빠서 부모에게 연락을 자주 못하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자주 찾지 못하고 또 아이 때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그 친밀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생각하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정말로 많이 사랑하실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또 믿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정에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문제, 즉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친밀한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이것은 1차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문제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2차적인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친밀함으로 느끼고 있는가에 따라서 1차적인 자신의 감정이나 신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형성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일이나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될 어떤 생각들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2차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어떤 마음을 갖고 보고 계신지를 바르게 알려주세요. 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이었고 그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었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육신으로 음성으로 누구보다도 더 잘 그리고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똑똑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르게 듣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5장 전장은요. 1, 2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오자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안 좋은 뉘앙스죠. 비아냥입니다. 뭐 저러노? 끼리끼리 어울린다는데 왜 저러노?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고관 대작들이 좀 명망 있는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층이 좀 부한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 관리는 되고 남 부끄럽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함께 교제해야 뭐가 되고 참 본받을 만한데 내 거지 나오고 내 장녀 나오고 내 세리 나오고 남들 다 지탄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나 부끄러운 사람들하고 어울리니 우리가 다 부끄럽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저걸 거절하지 않고 저렇게 하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할 때에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32절까지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들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바로 100마리 양을 가진 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뜻이 뭘까요? 이 비유의 뜻은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비유의 뜻은요. 회개하는 죄인 한 명 대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의인 중 하늘은 누구를 더 기뻐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죠. 의인 99명보다 한 명이 더 귀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의인 99명이 물론 기쁘죠. 한데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의인이 되는 이 순간, 돌아오는 이 순간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두고 어떤 이들은 양 99마리 두고 목자가 가버리면 한 마리 찾고 가버리면은 이렇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수냐 소수냐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 중요한 것은 99명보다 한 명이 더 크다, 더 비중이 많다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 99명 물론 소중하죠. 굉장히 기쁩니다. 하지만 지금 하늘은 돌아오고 있는 한 명,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세리와 죄인들이 주께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은
잃어버렸다가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들에서 이리에게나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얼마 안 가서 죽을 겁니다. 죽을 양을, 잃어버릴 양을 찾았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기쁨을 같이 하는 그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잘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아주고 기뻐해 달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서기관들이 그랬죠. 야,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왔는데 우리는 안 오고 우리나 으쌰으쌰 이야 이렇게 오셨습니까? 안 해주고 왜 죄인 저런 사람들 오는 거 저 맞이한다고 당신 정신이 없습니까? 우린 마음이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연이 잃어버린 양, 생명을 잃다가 지금 막 물에 빠진 사람 살아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일어나면은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기쁩니까? 운동 경기를 하다가도 지던 사람이 힘을 내서 이겨나가면 얼마나 우리가 더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게 됩니까?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의인이다. 오늘 우리는 건강하다. 안전하다. 물론 우리는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저 죄인은 지금 나에게 나오고 있는 저 서리와 창기는 잃어버린 양이다. 사망에 떨어질,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질 사람이었는데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그 예수님의 기쁨을 잔치하고 싶은 이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강한 나, 하나님 앞에 문제없는 나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종회장이네 이러면서 우리는 다 기뻐하지만 우리는 사실 회개하는 죄인 하나, 이름 없는 사람 하나 교회에 저기 들어오는 거 사실 작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봐야 되는데 양을 사랑하는 목자라면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는다는 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찾으면 매우 기뻐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그 양을 가축으로 보지 않는 목자를 비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 창조물도 아니고 또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조차 돌아와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다가 그렇게 되면 대단히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먼저 보자는 거죠. 둘째 비유를 보면은 10드라크마 가진 여인이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농을 뒤지고 텔레비전을 뒤지고 침대 밑을 뒤지고 해서 마침내 찾아왔을 때 매우 기뻐하며 이웃을 불러 그 이야기를 하고 기쁨을 나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 드라크마가 무슨 의미가 있고 왜 이렇게 기뻐했는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한 죄인을 위하여 그의 사자 앞에 기뻐하신다는 말씀으로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 막 기뻐하면서 찾았다. 우리 모든 이웃들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도 잔치를 벌이지만 천사들 앞에도 아이고 와봐라 지금 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 술집에서 탕진하고 장기들과 탕진하고
그 아버지 집에 뻔뻔스럽게도 돌아올 면목이 없자 종으로라도 가서 먹고 살겠다고 돌아온 둘째 아들, 이 아들의 비유를 해주셔요. 내용을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의미로 들어가죠. 왜 이렇게 앞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또 드라크마 비유, 같은 이야기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실까? 그 의미, 예수님 마음이 뭘까? 여러분, 양도 기쁘고 드라크마도 기쁜데 아들이면 더 기뻐하지 않겠냐 이게. 너희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 세리들은 창기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죠. 양도 기뻐하고 돈도 기뻐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잘못을 했었다고 돌아오는 걸 안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고, 이런 필요성 때문에 누가복음도 누가 저자 누가도 이걸 다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또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잘못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형은, 저 아들은 나는 이렇게 아버지 옆에서도 소 하나 잡아 안 주셨지만 저 아들은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전부 탕진한 아들 아닙니까 하고 잘못을 보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잘못을 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너 어떤 짓 해놓고 지금 왔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는 소중한 아들이 자기 곁에 돌아오는 것이 기쁘고, 이제 함께 할 수 있음에 기쁘고, 이제라도 내가 그늘이 되어주고, 이제라도 내가 보호가 되어줄 수 있음을 기뻐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라도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구 밖에 나가서 날마다 아들이 오지 않을까, 저 돈 떨어지면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자 티박 주고 꾸짖는 게 아니라 목을 안고 입 맞추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돌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큰아들은 잔치한다고 기분 나빠서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세리와 서기관들은 죄인과 장녀들과 놀아난도다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지 않다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새 신발을 내어주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내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 마음껏 먹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첫 번째로 1차적인 문제로 자기에 관련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탕진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있을 때, 내가 이 당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소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버지처럼 안타까워하시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고얀 놈 두고 보자, 잘 되는가 봐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다,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미워하지 않으신다. 이 마음을 우리가 1차적으로 가져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참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종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먼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지은 죄로 하나님께 늘 서먹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 도움은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찾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변하지 않는 아버지로 목을 부둥켜 안고 입 맞추는 사랑의 아버지로 여전히 계신다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모습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죠. 아휴, 내가 이런데,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나? 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지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도움 받아야 되겠고 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꺼이 회복하시고 좋은 것을 준다. 그러니 사람들아, 우리 좋으신 아버지를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으로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놈할 것 같으냐? 돌아오기만 기다리신다. 죄 짓는 걸 환영하지는 않으시지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늘이 되어 주기를 원하시고 너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첫째로 1차적으로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회복이 되면 2차적인 문제,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던 2차적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게 뭐냐? 이걸 회복한다고 쳤을 때 나만 둘째 아들이네. 저기 수많은 둘째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내 이 문제가 회복돼야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을 전도한, 내가 용서받았다는 마음이 없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없으니 다른 사람도 막 기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못 갖는 이 2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도는 의무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가 전도해서 이 나를 기다려주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받은 둘째 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1차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가 인식도 못했던 2차적인 문제, 전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 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물론 전도해야겠지만 우리는 죄인들에게 전도하러 가야 돼요. 이 세리와 장기처럼 가난해 보이는 사람한테 가난한 자에게 가야 돼요. 불쌍한 자에게 가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들을 더 불쌍하게 여기실 테니까. 그들이야말로 이리에 먹혀서 지금 이리에게 공격을 받아 상처 입고 피 흘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2차적인 문제까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아하, 내가 이렇지 못하다면, 이 2차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는 맏아들 같지 않을까. 아유, 나는 저 아들 위해서, 둘째 놈 위해서 잔치 벌여준 아버지 보기도 싫고 같이 기뻐해 주기도 싫다. 이런 내가 마지막 같은 마음이 아닐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정죄하는 마음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집에 있다고는 하나, 교회 생활을 한다고는 하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이 직접 보시고 목격하신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의 가슴문을 열고 기꺼이 아버지를 안을 수 있는,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나아가 수많은 죄인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눈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에 정죄의식과 비판의식으로 가득 차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외치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